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보지 못한 그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보려고 노력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주님이 다른 것들에 제 마음을 뺏기고 또 제 시선을 뺏기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되는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어떤 것들로부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시간 또 찬양하고 고백하려 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들을 보고 고백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닦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백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다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주님 말씀을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듣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영원한 길로, 난 길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정말 이 시간 우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예배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마음 보듬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어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두려움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저희를 어렵게 합니다. 진로와 대학, 수많은 결정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각자의 길을 몰라 갈 곳 잃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옳은 길이 어디인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꾸며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고등부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한 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험 기간인 친구도 있고 아직 아닌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건강 유의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위저스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캠퍼스 생활을 한다는 그 설레임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또 저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또 특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학교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신학교. 뭔가 저는 신학교를 하면은 뭔가 친구들이 다 착하고 거룩하고 말과 행동에 이제 고상하고 기품이 넘치고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신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또 좀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대학교인데 신대원이기도 하고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캠퍼스 점심시간을 먹고 나면은 그 광장 풀밭에 사람들이 오순도순 이렇게 둘러 앉아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광장을 오고 가면은 한 손에는 항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닐 줄 알았단 말이죠. 실제로 입학 초기에 보면 신입생들은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계속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계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이제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그런 거칠애들 그런 것들은 좀 사라지면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는 이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당시 신학생이라면 말과 행동이 단정하고 계산적이거나 인색하지 않고 사람을 잘 돕고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짓궂어요. 남중남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처럼 되게 짓궂은 행동을 하지 않는 신학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한 친구의 그래서 말이 어떤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조금 뭔가 허세가 있고 이제 말투가 조금 공격적이기도 하고 좀 같이 있으면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 때의 모습이었어요. 이 친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평소 모습은 조금 껄렁껄렁하고 무성의한 모습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는 입도 뻥끗하지 않을 거고 핸드폰을 하고 있다던가 뭐 말씀 시간에 졸고 있다던가 뭐 이런 모습을 생각했는데 웬걸 그 누구보다 찬양을 뜨겁게 열심히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막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나요? 그 친구를 보면서 와 역시 신학생은 신학생이구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진짜 아름답다. 내가 저 친구를 오해했구나. 저 친구는 정말 거룩한 애였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보다 신앙과 본인의 일상의 삶에서의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크게 와닿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잘하고 눈물 흘리면서까지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소의 삶의 모습을 내가 보고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되게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아무리 거룩을 이야기를 해도 말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되게 정치 이야기 많은 것 같아요. 막 화천대유부터 시작해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약간 이런 맥락일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보이다가 당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작 표리부동한 그런 부패한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정작 변화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주변에 전하려고 해도 우리가 전도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건강한 변화를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그 말에 권위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예가 있어요. 제가 되게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여기 대부분 크리스찬 부모님을 둔 이제 자녀분들이죠. 크리스찬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이유 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중직으로 뭐 직분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되게 베풀고 배려하고 인자하고 되게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계시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작 가정에서는 집에서 잔소리 하시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식으로 뭔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집에서 부모님이 계실 경우에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신앙을 약하게 되는 분명히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만 저러고 왜 집에서는 안 그러시지?
이런 어떤 상충되는 괴리, 갭으로 인해서 되게 상처를 받는 이제 크리스찬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그런 게 되게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진리이고 정말 고귀한 것인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시지대로 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요. 반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시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하신 대로 사셨어요. 이 시간 메시지를 품은 메신저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지금 어디인가요? 교회죠,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그곳은 어디인가요? 교회? 아주 훌륭한 모험담을 이야기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실현되는 곳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 밖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대척되는 흔히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네, PPT.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교회가 되는 거죠, 성전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가요? 사실 이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우리는 교회야, 움직이는 교회야, 찬양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교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 되고 예배드려야 하는 것인데 내가 교회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시초가 있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에요. 이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저희가 흔히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단순히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 사용된 그 의미, 뉘앙스는 조금 달랐어요. 이 말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주류였어요. 메이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 집합체다 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표현해서 바꾸면은 예수쟁이,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저기 예수쟁이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되게 자부심 있게 느꼈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오늘날로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하나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인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사용하고 미국의 전통과 문화가 익숙하고 그 생활 습관에 익숙한 사람을 이제 미국인이라고 하죠. 일본인, 중국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품고 구별된 삶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이란 게 그럼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그럴 때 있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거나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앞자리에서 막 손을 들고 막 찬양 막 너무 열정적으로 막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다, 뜨겁다, 열정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거룩의 어떤 한 일부분, 한 모습이지 거룩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나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나의 모습이 바로 거룩입니다. 즉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내 거룩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찬양 중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 삶이 고달파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어쩌면은 음악에 취해서, 멜로디에 취해서 음악에 취해 기뻐하면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다,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겉모습을 보고 혹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의 거룩성은 깊은 내면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얘기 우리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항상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하게 자라온 환경 속이라서 이런 말이 너무 익숙한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냥 약간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서 모국어처럼 설명은 못하고 그냥 대충 느낌만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이 좋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나요? 한 예로 들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나요? 사랑?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맞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모습을 보면은 서로 쳐다보는 눈빛, 서로 하는 표정, 대화, 몸짓을 보면은 저 사람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보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믿음도 볼 수 없고요. 우리의 신앙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영성이 좋다, 그리스도인답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잘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 주변에서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식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에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범위,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것.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좋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좋나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구성하는 그 모든 삶의 모양들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즉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되게 교회 안에서 정말 흔하게 사용하는 말인데 좀 추상적이에요. 거룩이라는 표현. 근데 원어적으로는 분리하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적으로 그 거룩이라는 것이 분리, 뭐와 분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을 분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홍익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쉼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겪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는 것. 나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신행일치예요. 언행일치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해요. 사람은 언행일치를 해야지. 뱉은 말을 지켜야지.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가치관이 이 신행일치입니다. 우리의 신앙. 말로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말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은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허무맹랑해요. 야, 니나 그렇게 살아. 이 말 들으면 다 끝나요. 니나 그렇게 살아 하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 왜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메시지를 훼손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유를 하면 그런 거예요. 진리의 메시지, 값진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운반하는 사람이 거짓골로 다니는 거예요. 그 값진 보석을 싸고 있는 포장지가 되게 허접한 거적대기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진리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보기에는 그냥 거적대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을 보고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것이 진리라는 것을. 근데 우리는 우리만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는데 그 전하는 메신저인 우리가 거짓골로 다니고 그 진리의 메시지를 훼손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룩과는 거리가 멀고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찬양되게 한다는 것은 찬양의 멜로디 안에 우리의 진실된 가사의 고백이 담기는 것처럼 메시지가 메시지 되게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안에 진정한 메시지의 삶이 담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가 위로받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위저스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또 우리 봉헌 찬양 부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또 공동기도문으로 우리의 마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어느 때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저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으로 품는 홍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봉헌이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함으로 저희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10월입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 모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큐티 모임 시간은 아침 9시 반이에요. 예배 30분 전인데, 준영쌤이 조금 늦게 켤 때도 있고, 정시에 켤 때도 있는데, 예배
우리 항상 큐티 매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주일 아침 큐티 하면서 네, 말씀으로 친해지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예배위원, 다음 주 예배위원 기도 황호연 선생님이십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찬양단 훈련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기억해 주시고 시험 중일 텐데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고 건강이 최고야. 건강 조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반모임 잘하세요.